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오늘도 건강하게 이 무더위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16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 하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출애굽기를 하면 인생이 보인다. 이제 50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16장은 어디에 와 있냐면 이제 광야죠. 지역으로 본 출애굽기를 보면은 애굽, 홍해, 광야, 시내산, 성막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했던 자들을 쫙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목표가 비전이 뭐냐면 이 사람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장자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이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실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광야인데 신광야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 경제 문제가 있을 때, 경제 문제가 나를 괴롭힐 때, 인생의 근본 문제가 광야를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살필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왔는데 양식이 떨어졌어요. 양식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양식은 어떤 양식이었어요? 애굽의 바로가 준 양식이었어요.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공급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주인인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넜으니까 주인 교체식이 이루어졌고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잖아요. 홍해에서. 그러면 이제 주권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삶의 양식도 문화도 바뀌어야죠. 이제 출애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원망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차라리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서 솥에서 거기서 그냥 하나님 앞에 죽는 게 더 나았을 뻔했지 왜 광야에서 줄여서 굶어 죽게 만드냐 그렇게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제 매일 이 만나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훈련하셨냐? 신광야로 데려가면서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잖아요. 광야에 하나님이 없어서 광야를 만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경제 문제, 물질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안 계셔서 물질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물질 훈련시키는 거예요. 경제 문제가 왔다는 것은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면서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공급자가 바로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사장이 아니라 회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양식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사실이 분명하면 경제 문제 해결돼요. 우리가 말로는 나는 뭐 돈만 의지하고 돈이 하나님이 아니야. 난 돈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돈 문제가 딱 걸린다. 물질이 없으면 불안하고 그 다음에 아주 신경질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갈증이 되고 막 그렇게. 그리고 복권 사서 허점에 놓기 시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 그래 하는데 그러면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 정도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살겠다.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난 굶어 죽겠다. 진짜 이렇게 되면 경제 문제 해결돼요. 자, 오늘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 문제를 오늘 해결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에 부딪혀셨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신광야, 두 번째 광야는 경제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문제 있냐? 첫째는 뭐였어요?
기대치가 어긋나고 일이 꼬일 때죠. 수룩, 강야, 쓴물 했어요. 그거는 이제 앞에 거 들어보세요. 자, 이게 두 번째예요. 신광에서는 바로가 준 양식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준 거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이 자꾸 주는 줄 알아요. 바로가 자꾸 주는 줄 알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매일 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만나를 주잖아요. 매일. 예, 매일 가서 매일매일 시험하려고. 그 말은 뭐냐면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야, 양식은 하늘에서 오는 거네. 하나님이 주시는 거네. 라는 것을 매일 의식하도록 시험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매일 매 순간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양식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세요? 아, 저 사람이 돈만 빌려주면 되겠는데. 그 사람을 자꾸 의지하고 신뢰하죠. 예.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간증하시는데 남자분이신데 감리교인가 봐요. 이제 권사님이 남자분인 거 먹으니까 뭐 짤막하게 말씀드린다면 과거가 엉망진창이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어쨌든 예수를 믿었어요. 그 사람이 변화됐죠.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이 늦둥이가 하나 낳는데 폐렴이 걸렸어요. 근데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반지하에서 사니까 폐렴이 걸릴 수밖에 없었죠. 근데 동생은 돈이 많았어요. 아주 부유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생한테 돈 조금만 꾸면은 얘 병원에 입원할 건데 병원에서 입원하고 치료할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 집을 갔어요. 가서 대문 앞까지 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동생 의지하고 돈 의지하다 보면 평생 동생한테 무릎 꿇고 살 거다. 그러나 나를 의지하면 나에게 무릎을 꿇으면 너는 평생 내가 먹일 거다. 이런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다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평생 하나님, 난 평생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겠습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공급자인 것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더니 아이 폐렴이 낫더래요. 자, 여러분 정말 사람한테 무릎 꿇지 마세요. 저 처음에 이제 은항교회 한 30명 되는데 부임을 하러 왔는데 어른들 뭐 몇 명이고 이제 노인네들 몇 명 계시고 애들 조금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설교를 하고 이제 뭐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돈 많은 사람이 오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은근 많이 할 거니까. 그리고 밥도 사주고 자꾸 뭐 용돈 어디 세미나 간다 그러면 또 여비도 주고 하니까 진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나가게 됐어요. 갈등하고 문제가 있어서 어떤 성도 간에. 그래서 새벽 4시까지 내가 그 사람 붙잡았어요. 근데 결국은 가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실망스럽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야, 그 한 사람 갔는데. 그리고 그 사람하고 싸운 사람이 밉고 저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나갔다. 그게 목회 초년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까 그 권사님의 음성과 저희가 음성 들은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지 마라. 사람을 믿지 마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그리고 사람의 돈을 보지 마라. 이야, 그 이후로 제가 사람이 떠날 때 뭐 건면을 하지만 새벽 4시까지 붙잡지 않았어요.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돈 많은 사람, 돈 헌금하는 사람한테 내가 막 이렇게 종이 되는 것처럼 더 편애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목회 30년 동안 은한교회 목회하면서 제가 볼 때에 돈 좀 있는 사람이 많이 떠났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제가 그들한테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에. 자, 목회자 입장에서는 경제 문제, 돈 문제에 대한 목회 방침에 대해서 저를 하나님이 훈련하신 거잖아요. 그럴 때 저는 사람을 신뢰하거나 믿고 의지하지 않겠다. 사랑의 대상을 삼겠다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돈을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나한테 옷을 사주고 잘하는 사람한테 내가 종로로 사지 않겠다라고 원칙을 정했단 말이죠. 즉 편애하지 않는 거죠. 그랬더니 그러면 저쪽 사람들은 어때요? 저쪽 입장에서는 헌금을 많이 하고 목사님에게 잘하면 목사님이 나한테 잘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또 이게 잘못된 거거든 사실은. 돈으로 나를 사는 거잖아요. 그럼 돈 없고 저한테 잘 대접 못 해주는 사람한테는 그럼 제가 편애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저쪽에는 무시당하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목회자 잘못된 거잖아요. 목자가 잘못 훈련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잃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계속 있으면서 불평해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헌금에서도 목회자한테 뭔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교회가 나한테 대우한 게 뭐며, 이런 식이 직접 얘기를 해요. 야, 그러니까 헌금을 왜 하냐? 대우받으려고. 그 대우 안 해주니까 떠난 사람도 있지만 떠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불평하고 앉아있는 거죠. 떠나지 않은 사람은 다 고침받아야 돼요. 오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그런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이 세상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자,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부부에게 적용합시다. 부부, 믿음이라는 것은 서로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은 뭐예요? 그러면 기대하는 거잖아요. 남편에 대한 기대, 아내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사랑이 뭐예요? 콩깍지가 끼는 거예요. 몰입하는 거예요. 자, 부부관계에서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몰입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소망이죠. 그리고 믿으면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다리죠.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기대하고, 소망은 기대하는 거지만 그 다음에 기다려요. 그러면 그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잖아요. 자, 그래서 부부관계도 사랑한다면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신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대하세요. 그렇게 막말하지 말고, 부부, 남편 저런 게 뭐해? 자식들 저런 게 뭐가 돼? 바보천. 그거 막말하는 거잖아요.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 막 정죄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되죠. 부부간에 아무리 부부싸움을 해도 그게 막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면 기다리셔요. 하나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예요. 금방 공급 안 되면 기다리세요. 매일 양식을 준다는 것은, 매일 만나를 준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지금도 매일 그러면 물질을 준다는 얘기냐? 아니에요. 자, 그러면 신명기 8장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매일 만나를 주시는 사건이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신 까닭은 의미가 구약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도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 만나를 준 사건을 구약에서 푸실 때도 그 만난 사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아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실제 경제 문제가 생겼는데 말씀과 무슨 관계 있냐?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양식 문제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공급자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먼저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말씀의 언약,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부부관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관계 쪽으로 넘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셔야죠. 믿으시죠?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고 공급하실 수 있다. 경제 문제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신뢰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망이 뭐예요? 그러면 기다려야죠. 인내하고 기다리셔야 된다고요. 못 기다려요. 조금 기다리다가 막 어려우면 막 그냥 옷만 불평하고 사람한테 돈꾸라 다니고 사기치고 그런다고요. 그게 크리스찬이면 안 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것이다?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요.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만나와 말씀.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인생의 삶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란 말은 떡도 먹어야 되죠.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양식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돈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 오신 거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십니까? 말씀이 양식이십니까? 말씀이 삶의 양식입니까? 삶의 스타일입니까? 말씀이면 되는 겁니까? 근데 돈이면 되지. 이게 돈. 그러니까 돈 사람이 되는 거지. 자,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돼. 돈이 만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훈련을 왜 하느냐면 하나님이 돈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약속을 신뢰하고 약속을 사랑하고 그러면 기다리고 하나님의 공급자라는 것을 훈련을 해서 그 정도로 마인드가 되면 그때 하나님의 통치권을 주셔요. 물질을 통치할 수 있는,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말씀 훈련, 매일 말씀 붙잡고 언약을 붙잡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매일 양식을 먹는 거예요. 매일 만나를 먹는 거예요. 그 훈련이에요. 경제 문제가 지금 자꾸 생긴다는 것은 무슨 문제일까요, 여러분? 신광야에 경제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하나님의 말씀의 신뢰관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믿음, 소망, 사랑,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믿음, 하나님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소망, 기다리지 않은 거예요. 사랑, 하나님에 대한 몰입, 하나님에 대한 눈멀음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 사랑하고 취미 사랑하고 또 돈 좀만 있으면 맛집 돌아다니고 돈만 있으면 여행 가려고 그러고 성경금은 10,000원 하는데 여행은 몇백만 원 쓰고 장로님이 그러시면 안 돼요. 무슨 유럽 여행이다 뭐 골프다. 여러분 골프 한 번 나가는데 한 번 그냥 대충 나가면 20만 원 듭니다. 한 번. 그 일주일에 한 번 치면 한 달이면 거의 100만 원 들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성경금 하는데 얼마 하세요? 골프 치시는 분들. 내가 CBMC 장로님들 지도할 때 그런 거 도전했거든요. 장로님들한테. 초교파 장로님들이에요. 도전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유럽 여행도 다니시고 막 그러시려고 그러는데 뭐 저에게 여비도 주시고 같이 다녔죠. 그렇지만은 제가 분명히 여행지를 정할 때 그냥 놀러 다니지 않았어요. 성지순례.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지. 그 외에 뭐 개인적으로 어디 놀러 다니시는 건 제가 몰라요. 제가 몸담고 같이 다닐 때는 반드시 의미 있게 여행도 다녔고요. 그 다음에 훈련할 때 그랬어요. 성경금 얼마나 하시냐. 저한테 뭐 골프 연습장을 경영하시는 장로님도 계셨어요. 골프채도 거기 다 있으니까 빌려줄 테니까 회비 내지 마시고 와서 골프 치라 해도 제가 안 갔어요. 뭐 골프 치는 게 죄는 아니에요. 무슨 골프 치는 게 무슨 죄입니까? 그러나 제가 장린공단에서 목회하는 사람 입장에서 골프를 친다는 것이 문화적으로 그분들에게 충격을 줄까봐. 목회자가 다 어려운 거예요. 에? 차 하나 타고 다니는 것도 어려운 겁니다. 어떤 차종을 타고 다니냐 하는 것부터, 돈 쓰는 것부터. 목회가 그래서 힘든 거지요. 뭐 누릴 거 다 누리고 뭐 맛집 돌아다니고 여행 다니면서 해외여행 꼭 가야 되겠다. 우리 개척하는 사람은 언제 가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두렵지 않습니까? 다시 물질 문제, 경제 문제 돌아봅시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그래서 사람은 사랑으로 먹고 산다. 그럼 성도도 사랑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도 우리의 사랑으로 존경받으실 분이시고요. 그러려면 우리는 뭘 먹고 사느냐? 말씀을 먹고 사는 거죠. 사랑을 먹고 사는데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물러 얘기 아시죠? 5만 번 응답받았는데 조지 물러의 그 고아들 3,000명을 먹여 살리고 그러는 책 제가 봤거든요. 한 번도 사람한테 전화해서 빵 좀 주세요 그러지 않았더라고. 하나님이 공급자시다. 저녁 6시에 저녁 식탁에 양식이 떨어졌어요. 빈 접시와 나이프만 갖다 놓고 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조지 물러 이 원장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애들이 먹을 때가 됐는데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빵 트럭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빵 트럭은 딴 데 갈 건데 그쪽에 주문이 됐는데 주문이 취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전수와 전화를 이제 빵집의 사장한테 전화하니까 그러면 가까운 고아원에 갖다 주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 보니까 조지 물러가 경영하는 고아원이 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죠.
뭐 하나님이 항상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조지 물러의 개인적인 경험이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도 뭐 30명 모이는 교회에 조그만 경영, 이 물질 문제, 뭐 이게 조그만 교회는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늘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빵과 공으로 사람 살리겠다는 그 목회 비전을 가지고 늘 기도했는데 200억을 달라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뭐 저희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구평 종합 이제 문화복지관이죠. 그를 저희들이 경영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복지관을 따가지고 경영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큰 교회들이 자기들의 자금을 재정을 출원해서 복지관을 운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구청에서 시에서 하는 거를 따기 어려워요. 전부 불교권이 하거든요. 근데 누가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서류 준비 다 시켜줄 테니까 하시라고. 내가 목사님이 기억난다. 기도하는데 은항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안 찾아가고 우리 교회로 왔다 모르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과정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정 다 생략하고 결국은 구평종합복지관이 우리한테 왔다고요. 그래서 제가 200억을 늘 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빵과 공으로 사람 살리는 이런 문제를 놓고 비전을 놓고 했는데 하나님이 복지관을 주시더라고. 1년 예산이 약 20억이에요. 10년만 경영하면 200억이잖아요. 직원들 25명, 어린이집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자의 경제훈련 뭐 이런 것도 다 미리 말씀드렸고요. 제가 목회를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그건 뭐 목사님들이 혹시 들으신 분들이 참고하시고요. 평신도들이 이제 돈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힘드시죠?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물론 경제 문제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하늘에서 쭉 오만거리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셔요. 그렇지만은 아까 뭐 조지 물려도 빵이 운전을 해서 들어오잖아요. 사람 통해서 오지요.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문제가 해결되시려면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좋아야 돼요. 말씀이 양식이 돼요. 예수님이 이제 당신이 양식이 돼야 된다. 생명의 양식이. 예수님이 양식이잖아요. 말씀이 양식이 돼야 돼요. 언약을 붙잡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돈은 있으면 내가 사람 사는 데 쓰겠다. 없으면 굶겠다. 이런 자세로 사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 신관이야. 양식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런 경제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풀 것이냐 라는 문제. 내가 공급하신 하나님 앞에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것도 매일 붙잡아라. 하나님 시험하신다고요. 돈 시험하십니다. 이기십시오. 이기십시오. 그래서 문제 해결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해 오리니 주께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주께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주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주께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물질 문제
꼭 이기십시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매일 붙잡고 사십시오. 할렐루야.